쉬는 시간이 좀 많아서 해야 되는데 너무 짧아서 말이에요. 바로 또 말씀을 듣게 돼서 좀 힘드실 텐데. 그래도 성령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도전하게 되니까 잘 들으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셋째 시간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제 그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출애굽기의 그 모습은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길 때 성령님이 인도하는 그런 그림자 같은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만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 바꿔 얘기해서 성령님이 내재한 이런 사람들만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이 땅에 주님이 섬기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데, 세상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성령이 안 계시니까. 또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 기독교 종교인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계신 성도님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이분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는 대단히 중요한데, 근데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그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고, 평안이 없으면 성령님 인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또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고, 말씀을 받는데 감동이 없으면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마음에 감동을 받는 것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냥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마음의 평안이나 이 감동은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양심이라든지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라든지 어떤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상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합당한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데 성공적으로 일이 잘 되면 성령님이 인도하셨다, 실패하면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성공이란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성공이란 말이 없어요. 요즘에 보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잘 되고 복을 물질이 많고 성공해야 된다, 이런 번영 신학이라고 하나, 이런 사람들 많이 있지만 사실 성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성공과 연관되어서 성령님의 인도를 판단하면 사도 바울 같은 분은 가장 불쌍한 분이에요. 사도 바울의 생각을 보면 복음 전하면서 해마다 40에 하나 강한 말을 3번이나 맞고, 돌로 맞을 뻔하고, 무슨 배고프고, 잠을 못 자고, 도적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무슨 거짓 흉제의 위험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성공적인 삶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또 성공이라는 가치를 볼 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고 꿈에서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또 환상을 꿈에서 봤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인도하셨다 이렇게 믿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부분들 좀 정리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의 인도가 아닌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가 아닌데 성령님의 인도를 오해하는 것.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간증하는 분이 계십니다. 모임에도 더러 그런 분들이 계신 걸 제가 봤는데, 구약시대 때는 물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아 이렇게 하나님 부르셨단 말이에요. 아담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 나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이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들이 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신약시대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제자들은 주님과 직접 말을 했죠. 주님 앞에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 있었는데 광야로 보내잖아요. 성령께서. 광야로 가니까 성령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수레로 가까이 가라. 저쪽에 이제 그 수레가 하나 있었어요. 마차가. 그러니까 수레로 가까이 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가 이제 사람을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 초청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망설이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가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인 고넬료가 처음 구원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1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일꾼들 5명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일꾼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로 세워서 이제 성교사로 파송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 신약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 그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는 걸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외국말로 하시는지 한국말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방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근데 문제는 그 방언의 말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국말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주는 성경 이 시대는 사도행전 시대와는 다른 시대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도 아니고 신약 시대도 아니죠. 어떤 면에 다르냐면, 오늘날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완성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추가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완성되기 전 사도행전 같은 경우도 구약 성경은 있었지만 신약 성경은 형성되어가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나 천사나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가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든지 구약이나 무슨 그 신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 어떤 주권적인 사역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과 같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걸 통해 말씀하기보다는 성경에 성령님을 통해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님들을 인도하신다. 저는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 그런 경험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님 환상이나 꿈으로 인도하신다. 어떤 분들은 간증할 때 꿈속에서 천사를 봤다고 그러고, 또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다고 그러고, 또 천국도 갔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이 이런 간증을 많이 해요. 더군다나 구원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 사실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그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주님과 대화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주님께서 사울을 말씀하시면서 사울을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 이렇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서 이제 안수했을 때 이제 눈이 떠진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 10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부정한 논문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부정한 논문을 계속 먹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속되게 하지 말라 하는 이런 의미를 환상 가운데 듣습니다. 사도행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였는데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 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됐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서 이제 전도 교육을 바꾸는 이런 모습을 말씀해서 보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환상이나 꿈으로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그런 걸 보는 분들과 성경에서 환상을 보는 분들은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날 오순절 계통의 교인들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원해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막 기도하는 거예요. 환상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나 계시를 통해서 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데, 근데 제가 지금 예를 들은 사도행전 9장이나 10장, 16장 나와 있는 것들은 그분들이 기도해서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환상을 주세요. 무슨 주님 환상을 통해서 인도해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일반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그리고 그 당시는 대부분 그런 환상이나 이런 것들이요, 이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이 베드로가 본 환상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처음으로 전하기 위한 과정 가운데 일어났고, 마케도니아 사람의 모습은 소아시아, 터키 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오순절 계통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환상이나 이적들은 주로 변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에 성공했다, 이런 거. 우리 남편이 사업을 거의 망할 때가 되면 거의 잘 안 돼서 망하게 되었는데, 내가 무슨 금식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환상 가운데
네 남편의 사업을 내가 성공해주겠다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그 표적이나 방언, 신비주의적인 신앙을 추종하는 사람들, 주로 모순적 교통의 사람들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뭐 하나님께서 그 필요하셔서 뭐 어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런 일을 행하신다면은 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날 같은 이런 한국적인 기독교 상황에서 환상이나 꿈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런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성공하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실패하면 아니다. 모임에서도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번창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이제 돈을 벌게 되는데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사업이 잘 됐고 그 사업이 번창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 주님의 인도하시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사업이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다. 이렇게 변진하는 그런 분들도 좀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긍정의 힘이라는 책 아시나요? 조엘 오스틴이 쓴 책인데 뭐 엄청나게 팔렸죠. 그 사람의 생각은 그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생각하는 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책에 보면은 그 사람의 감정이 있는데 자기 10년 전에 그 호숫가에 있는 아름다운 2층 집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2층 집을. 그리고 주님이 주실 것처럼 믿었는데 10년 후에 호숫가에 있는 2층 집을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긍정의 힘을 가질 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뭐 주차장에 이제 주차를 하러 가는데 그 앞에 만차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차 댈 데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돌아가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차를 댈 수 있는 한 공간이 있을 거야. 차 한 대 있는 공간이 있을 거야 하는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갔더니 정말 딱 차 한 대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먹은 대로 됩니다. 긍정의 힘으로. 굉장히 많이 팔리고 뭐 기독교계에 있어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거 가지고 설교도 하고 뭐 굉장히 있죠. 근데 문제는 성경은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성경의 긍정의 힘을 가지면 뭐가 됩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 뭐 I can do 뭐 그런 거 가지고 된다고 합니까? 이것은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항상 그 조엘 오스틴은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성공하고. 그러니까 오수절 계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냥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돈 많고 건강하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아주 잘 믿는 신앙이라는 말은 성경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사도 바울은 정말 실패합니다. 성경에 성공이라는 말은 정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되면 성공했다고 생각하죠. 그건 세상의 생각입니다. 긍정의 힘? 전혀 생각은 관계 없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전혀 생각은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그리스도인들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어느 형제님이 간증을 했는데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잘 어떻게 하다가 도도가 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가족이 됐냐면
그 당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신 줄 알고 사업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 그래서 또 다른 사업을 또 했어요. 또 망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주님의 뜻을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간증하는데 그 잘못된 이유는 뭐냐면은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님은요, 자기는 이렇게 좀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사업이 잘 돼서 모임의 전신사역하는 일꾼들을 좀 돕겠다 하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잘 돼서 참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나중에 사업이 잘 안 됐어요. 부정을 해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많이 상실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이제 전신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은 사업이 망한 것이 성령님의 인도였다고 감정했어요. 지금까지 사업이 잘 됐으면 나는 아마 주님 일을 안 했을 것이다. 잘 안 했을 텐데, 근데 내 생각은 사업이 잘 돼서 물질을 벌어주는 좀 어려운 일꾼들을 돕고자 하는 뭐 선한 생각이죠. 좋은 것이죠. 그랬었는데 주님 것을 막으시고 그래서 처음에 많이 반민하고 그리고 갈등했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돈으로 주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역을 하기 원하셨다. 이런 감정이 제가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될 때 우리가 원하는 일이 잘 되면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이고 실패하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고, 과거에 이 성전들을 다니신 선교사님들 형들이 계셨는데요. 60년대 후반 70년대에는 그 영사기를 가지고 이렇게 영화 상영을 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시골 같은 데 다니시면서. 그래서 이제 무디 광야 이런 거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섬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거기 있는 그 모임이 이 무디 광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많이 기도하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전도 집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들과 이제 일꾼들이 와서 영사기와 필름을 가져왔는데 그날 밤에 도둑을 맞았어요. 도둑이 그걸 다 훔쳐간 거예요. 내일 저녁부터 전도 집회인데. 이거 황당하잖아요. 얼마나 그 성도님들이 실망하고 허탈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형제님들 가운데 이제 어떤 분별이 있었는데, 영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건 인간적인 방법이다. 성령의 인도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분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도둑을 맞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끝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이건 일단 영화를 돌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본물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탄이 구원받을 것을 아니까 그 사탄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또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준비하는 게 소홀했고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다시 그 일을 추진해서 몇 달 후에 다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실패했다고 해서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공한 것은 다 그럼 성령님의 인도인가?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어느 일꾼이 교회를 개척하러 나갔습니다. 어떤 그 일꾼이 선교사로 지금 다른 나라에 파송을 갔어요.
근데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그리고 교회가 여러 개 세워지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 교회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도 없고 교회가 안 세워지니까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는 거죠. 제가 90년대에 태국을 한번 방문하게 됐는데 거기 푸켓에 모임이 있었어요. 그 푸켓 모임에서 호주에서 온 그 선교사 형제 부부가 그 원주민 선교를 하는 분인데 그분의 간증한 이름도 있습니다. 그때 그 형제님은 그때 몸이 안 좋으셔서 안 나오시고 자매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자기들 호주에서 파송받고 그 원주민 선교에서 왔을 때 본 교회에서는 한 1년 되니까 몇 명 구원 받았냐, 교회는 몇 개 세웠냐 이렇게 편지가 왔더래요. 그래서 한 명도 구원 받은 사람이 없다. 교회가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또 되니까 또 성경에서 또 그런 편지 또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 3년 만에 또 이 본모님 방문하니까 성도들이 몇 사람 구원 받았냐고, 교회를 몇 개냐고, 한 사람도 없었어요. 교회도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하다가 10년 만에 3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간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찬 얘기를 하는데 시계가 없어가지고 이제 뭐 몇 시로 얘기를 했는데 이 태양을 보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오니까 뭐 그냥 제각기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오후 3시에 만찬 예배를 드렸는데 그 떡이 없어서 빵이 없어서 비스켓 하나와 그다음에 그 포도주가 없어서 컵에 물을 한 컵 따르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럼 제가 주님 앞에 생각해 본 것은, 물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많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주님의 종으로 사용하실 때 이렇게 큰 모임을 형성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주님의 종들도 있지만, 어떤 종들은 아주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작은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이런 일꾼들도 있구나, 소수의 사람을 섬기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이런 일꾼들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마음가운데 깊이 깨달은 일이 있어요. 김성준 선교사님 잘 아시죠? 김성준 선교사님. 그분이 브라질에 가서 40여 년 동안 밀림에서 영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몇 명 구원받았겠어요? 40년 동안 일했는데 교회는 몇 개 세웠겠습니까? 사실 교회는 세운 게 없어요. 40년 동안.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극소수 몇 명이 구원을 받고 성경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제가 형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님 하시는 말이, 주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셨지 뭐 교회를 몇 개 세우고 사람을 몇 사람 구원받으라 그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복음 말씀을 듣는데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셔서 나는 그냥 순종했을 뿐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뭐 우리 눈에 볼 때 많이 모이고 크게 모이면 성공하는 교회고, 작게 모이고 적게, 그리고 뭐 사람들이 얼마 안 모이는, 그래서 어떤 인간들의 어떤 성공의 기준을 볼 때 성공과 실패를 나누고, 그래서 성공하면 주님의 인도하시고 실패하면 인도하심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전혀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뭐 기린모 교회는 뭐 한 200명,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모이는지 한 2, 300 모이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모임은 뭐 한 2, 30명, 한 20명도 안 되는 모임들도 있어요. 그럼 기린모 교회는 성공한 성령님께서 인도 성공한 모임인데, 그럼 극소수 한 10여 명 모이는 그런 모임은 실패해서 성령이 인도하지 않은 모임,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떤 원리적인 면을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실제적인 부분,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번째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가기를 항상 힘쓰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어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것,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삶 속에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성령님들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실 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도하는 것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죠.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분의 사람 루교와 분모와 헤롯의 젖동생 하나님과 사울이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킨 일을 내어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이 초대교회 때 참 그 3대 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볼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초대교회죠.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하는 이 일에 있어서 이 선교의 주권이 사실 장로에게 있지 않고 그들 교회에 위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의 주권성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이 일꾼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사실은 세계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아주 작은 예루살렘이 시작했던 이 부분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안디옥에 이르렀고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1차, 3차 전도를 통해서 이제 세계로 선포되는 이러한 주님의 인도함이 있었는데 이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일꾼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정하는 모습이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12명을 뽑아서 사도라 칭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주님이 12사도를 뽑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주님은 그들에게 세계 복음 선포를 맡기시고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서 12를 선택할 때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철야 기도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또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누가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할 때 인도를 받는 방법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인도하심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9장을 보게 되면 기부한 범인들이
여호수아 앞에 가서 거짓말을 해서 확신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거짓말에 속아서 확신을 하게 되죠. 근데 그때 그 여호수아에서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기본 범위와 확신함으로 인해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무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왜 그래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이 주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쭤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러한 그 삶의 습관,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경건한 생활,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래야 때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말씀을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내 발에 등이요 내게 빛입니다. 그 말씀이 내 가는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된다는 것이죠. 인도하시는 것이죠. 시편 한 구절 보겠습니다. 143편 보겠습니다. 143편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뢰하고 또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런 시편 기자의 이런 다윗의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물론 저는 직접 하나님 말씀한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성령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기록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뭐 잘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딱 펴서 눈에 딱 보이는 말씀을 뭐 인도하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이 어느 날 뭐 성경을 딱 기도하고 폈는데 마동이 10장을 폈는데 5절에 의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거든요. 깜짝 놀라가지고 잘못 인도가 됐네. 그래서 다시 한번 딱 그 말씀을 폈는데 누가복음 10장을 폈는데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또 한번 폈더니 너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도하시는데,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에 감동이 되고 평안이 있으면 순종하고, 말씀에 감동이 없고 평안이 없으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감정에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감정이라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 결혼을 하는데 지금 신랑 후보가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이런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택하고 가죠. 한 사람은 바울이고 한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그럼 누굴 택하시겠어요? 바울을 만나면 평생 고생 보장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만나면 평생 부자 보장하는 겁니다. 바울 믿음 좋고 훌륭하죠. 근데 부담스러워. 평안이 없어요. 바울하고 하려고 합니다. 솔로몬
너무 좋아요. 원하는 게 다 있어. 평안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의 상태는 환경이나 어떤 나의 선호도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감동과 평안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거를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원단교를 개척할 때 저는 중요한 일, 저는 원래 올라오는 교회에서 제가 있었어야 됐어요. 제 생각으로. 저는 저 아닌 좀 더 젊은 형제들이 개척을 나가길 원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이에요. 내가 나가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들고 한번 기도를 해봤는데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님이 누가복음 있는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 들려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이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어느 날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제가 확신하게 됐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갈 계획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를 나갈 것인가, 어디로. 저는 서울 사람이거든요. 저는 신호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서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울을 알아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천 쪽에 이제 연대가 있고 이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서강대 뭐 이런 대학들이 있어요. 국립대.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니까 30대 후반이니까 거기 모임이 없어서 그쪽을 사실 제가 생각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시내 중심에 모임이 없어요. 또 한 군데 용산 쪽에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그쪽을 결정할까 하다가 주님 앞에 또 그 부분을 또 내려놓게 됐습니다. 주님, 제가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제 생각은 지금 신촌, 용산이나 신촌, 특별히 신촌 쪽에 마음이 있었어요. 그걸 했는데, 근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로마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저희가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핀만하게 선포하는데 다른 사람의 복음에 터가 있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서울에는 모임이 40개가 있었거든요.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모임이 없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생각해본 것이 은평구에서 바로 옆에 고향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 살면서도 고향군에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어요. 그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서. 그래서 어느 날 원당을 한번 가게 된 것입니다. 원당에 처음으로 버스를 타고 원당 입구에서 내려서 종천까지 1시간 동안 걸어서 원당을 쭉 한번 돌아봤어요. 근데 격박교회가 대충 눈에 보이는 게 한 40-50개 보이는데 모임이 없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어느 모치님이 계셔서 그 모치님을 신방하기 위해서 제가 모치님으로 올라가는데 옆에 왕국회관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증인. 이단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없다니 원당을 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서울 전도는 특별히 그 캠퍼스 전도를 제가 주님의 인도하실 분들을 못했어요. 가고 싶었지만 주님 나가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원당교회를 결정하게 됐는데 원당은 그냥 좀 시골이었거든요. 시골 목회는 뭔가 그 시골 사람을 숨기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농사도 질 줄 알아야 되고 뭘 좀 이렇게 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저는 뭐 전혀 그런 걸 해본 일이 없어서 전혀 뭐 저는 그런 걸 못하거든요. 정말 제가 원당 개척을 나갔는데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려고 나갔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두렵고 떨림을 나갔다는 그 똑같이 나갔거든요. 괜히 내가 망신당하다가 1년도 못해서 다시 보따리 싸고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했죠. 근데 주님이 제 생각과 달리 많이 복을 주셔서 지금까지 주님이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개척의 주체가 제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할 때 그런 분별을 갖고 있을 때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하고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육신적으로 살아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셔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인도와 육신적인 상황과는 상반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젖어 있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한 것은 어떤 분들은 자기가 다 정해놓고 나서 말씀을 의도적으로 인용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셨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봤어요. 그렇게 하셔서는 안 돼요.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말씀을 찾아서 간증을 위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형제를 속이는 것이고 성령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죠. 세 번째는 이제 교제를 통해서 성도님과 교제, 특별히 모임을 인도하는 인도자들, 이런 장로 형제들과의 상담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0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 또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읽어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에 정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앞서 있는 성도님들과 장로님들과 상담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그런 분들의 어떤 제안, 어떤 충고, 어떤 고민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대 형제가 요단으로 성을 나갔는데요. 원래 그 형제님은 방글라데시를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네팔에서 성교하는 이현웅 형제님이 지금 그 나이에 60이 넘었는데요. 그 나이에 방글라데시를 간다는 것은 적당치 않다. 요르단이죠. 요르단이 정말 아랍 성교에 대해서는 교도보다 뭐 이런 고민을 했어요. 전혀 생각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형제님을 간증할 때 좀 불편했다고 얘기했어요. 불편했다. 그런데 주님 인도하시는 기도하는 가운데 요르단을 이렇게 인도를 했는데 그것은 조대 형제님이 얘기하는 이현웅 형제님이 성교에 앞서 있는 분이고 먼저 된 분이기 때문에 그 권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이 환경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 사도행 8장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죠. 스데반이 죽고 핍박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어요. 유대와 사마리아가 흩어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성을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모여서 주님 곧 오실 거라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게 주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한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흩으시고 성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5절 기하에 보면은 이제 그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게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안 전했는데, 근데 이방 지역의 형제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근데 모든 어려움이 뭐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떤 데 사탄이 막을 때도 있습니다. 좋은 환경이 다 하나님께로 온다고 볼 수도 없고, 좋지 않은 환경이 다 사탄으로부터 왔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만, 어쨌든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주님을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로마서 15장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어떤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시죠. 특별히 여기 조심해야 될 부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기 분량에 맞게 생각하라. 맞게. 분량 이상을 갖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쉽게 얘기하면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9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죠. 우리가 이제 헌금에 대해서 이 말씀을 많이 하는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우리는 뭐 기성교회처럼 무슨 주일 헌금 봉투가 있어서 얼마 약정하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각각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분량만큼 그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여러 가지 더 조건을 달죠. 인색함을 하지 말라고. 안 보인다고 해서, 얼마 한다고 광고 안 한다고 해서 인색함을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냈는데, 이건 사도 바울의 생각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보게 되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야 되겠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본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가게 됐는데,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필요가 있고,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덕이 되어야 됩니다. 그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있다는 일꾼들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인정이 되고 덕이 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각자의 믿음의 상태나 또 삶의 모습 또 믿음의 성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할 수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는 하나의 원리를 말씀드리죠. 성경은 원리의 책이에요. 성경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제시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성령님의 인도